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가 또 굉장히 또 기온 내려갔다가 결국은 감기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께 섬김받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려고 애쓰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신자의 삶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의 이 자리에 와서도 그렇죠.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손들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가만히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심을 알면 거기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감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모셔널리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겟세마네 그 언덕을 생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거기서 보였잖아요. 감정적으로 따지면 이걸 내가 왜 감당해야 되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로 나는 순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교회하고 싶을 때 교회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육신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성경 얘기합니다. 즉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정말 어렵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그래야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과 겸손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즉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자라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믿음과 순종이 겸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겸손해야 된다. 목사가 겸손하세요 한다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암질인지 간질인지 하여튼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고백이죠.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삼층천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큰 축복이잖아요, 계시를.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고통을 그의 몸에 남기셨다 하는 게 왜 이러셨을까? 근데 육체의 가시, 내 육체에 사탄의 흔적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괴롭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옛날에 그런 고백하는 사람,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렇게 성도들한테 많은 은혜를 끼치고 하는데 자기 몸이 약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성도들이 물어본다면 내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답은 뭐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즉 겸손하게 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대답. 여러분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에 순종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능력이 죽어야, 나타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 능력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가려서, 사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진짜 변한 사람의 모습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자랑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시험이죠. 삼층천을 봤다. 그걸 거기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바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도 자랑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내 강점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부질이 없어. meaningless. 그러나 내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내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왜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섬김의 능력을 위로부터 얻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애쓰는 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잖아요. 아직도 많은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 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내 애티튜드, 내 태도를 바꾸면 내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섬길 거야. 네 방식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섬길 거니까 네가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놔라 하시는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또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거니까 그것만 믿고 바라보고 따라와라 하신 것이고, 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만 만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단단해지는 것이지 내가 점점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얻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말만 들어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럼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꿈에도 계속 아직도 나타나는데. 저것만 없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이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복수할 때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필요한 인내와 지혜와 사랑을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용서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8절과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사랑인데 육신에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께 도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섬김이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봤잖아요. 그래서 예를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의 대화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대화. 한 사람은 남을 씻고 한 사람은 자기 손을 씻고 과연 누가 섬김 받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인가?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계속 그분의 섬김을 받아왔다. 내가 그분을 섬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섬겨주세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좀 성장하고 나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또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힘 닿을 때까지 내가 해볼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내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내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매 순간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것이다. 매 순간 주님께 구하게 되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세상을 보면 정말로 참된 섬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섬긴다는 것이 뭔가 대상이 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누구 대상을 돕는 것이.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저 사람을 섬겨주셔야 하는데 참 성격이 고약한데 섬겨야 돼. 그럼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즉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으로도 안 돼요. 경험이 많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라.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섬김의 핵심을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 본문이 바로 우리가 본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자, 이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섬김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겸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겸손한 마음,
이 마음만이 섬김을 가능케 한다. 경험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지식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로지 humble mind, 겸손한 마음만이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selfish, 이기심 아니면 교만이죠. pride. 겸손과 교만, 이기심은 완전히 반대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 겸손함과 교만함의 차이는 언어적인 표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표현을 배우려 하지 말고 뭘 구해야 돼요?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힘과 있고 능력이 있고 뭐 효유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가진 거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 내가 가진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줍지 않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과연 어땠냐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제자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제까지 예수님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십자가에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럽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들은 저리 자리 한 잔 이것만 사고 이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미안한 얘기지만 3년 내내 평행성이에요.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서를 보세요. 계속 지금 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답을 드립니다. 아주 실질적인 답. 여러분이 진정을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겸손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뭐냐?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향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기대하는 방향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소리로 섬기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다 섬김 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섬기려 왔다. 자기 생각을 바꾸라면 expected direction이라는 거예요. 내 기대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 기대감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들었겠지만 교회, 특히 이민교회는요, 교회 대부분이 섬김 받으러 가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민사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위로 받으러 오고. 그래서 목사들이 다 거기 초점을 맞춰서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미안하지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다 섬김 받으러 위로 나오고 하면 그 잘못되는 최종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좋은 자리, 좋은 대접, 이것만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정말 잘 섬겨서 내가 정말 감사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항상 자기를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되고 높여야 되고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들으면 난리가 나요. 사람이 없다. 교회에 안 나온다. 부지기수로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갈까요?
얼마나 가슴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대접에 따라 왔다 갔다 달라진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항상 실망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거 상관없어.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접해주는 상관없어. 내가 먼저 섬기기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이고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비밀이 뭐예요? 주는 것. 주는 것, 베푸는 것,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에게 명함, 네임카드, 거기 있으면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함이 있으면 온 인류의 종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명함이잖아요. 난 뭐의 칩이고 뭐의 프레지던트고 이게 아니라 나는 슬레이브입니다. 나는 서번트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마음은 과연 무슨 마음이냐? 자,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어렵다 그랬죠.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긴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아유, 나보다 그래도 저거 나보다 내가 이건 잘하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멸시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 사람 나보다 모자랄 수 있어요. 덜 배울 수 있고 뭐 약할 수 있고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겸손이라는 게 뭐라고요? 겸손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위크 포인트, 정말 약한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고 아, 그게 내 안에도 있지. 그걸 깨달으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그 눈을 갖고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낮아진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겨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어린애들, 갓난애들 이렇게 봐줄 때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거기다 어린아이 되고 뭐라 그래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존대하라 그래요.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존대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존댓말을 씁니까? 그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왜 씻었겠어요?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그걸 내가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씻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전에 의하면 제자, 12제자 중에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냐는 얘기가 있냐면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속마음을 누군가가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맨 마지막에 밀어두면 아마 마음이 변해서 안 씻겨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배신할 놈입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먼저 씻어주자 하고 씻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즉 섬김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내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게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 여러분 높임 받고 싶습니까? 먼저 내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높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뭐예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은 내려오면 그게 실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갈 길은 뭐예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올라갑니까?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 꿇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원수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라, 이게 제자된 종을 보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점점 이제 좁혀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답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Do not compare with someone. 절대로. 이 세상이 비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든 건 알지만 이걸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비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저울 있죠. 저울에 두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더 무겁냐, 누가 더 가볍냐, 이거 밸런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시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말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눌러야 된다는 세상이 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결국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밟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안 될 일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비교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점점 어려워져서 저도 참 힘들지만 첫 번째 원리를 뭐라고 그러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참 예수님은 힘든 말씀만 계속 나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2장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기법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득권을 붙잡고 있으려고 길을 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건 포기 못해. 그 반대로 살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모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좀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이걸 지금 어떻게 내려놓으라고 그럽니까? 포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주님과의 긴밀한 대화, 교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정해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장로가 됐는데 교인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계속 아직도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장로 된 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직 입에 안 올라서.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아니 세월이 좀 지났는데도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장로랑 안 그러고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좀 기분 나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날따라 더 기분이 많이 나빴어. 교회 별로 기분 좋은 일도 없었고 가서. 그 사람이 계속 집사님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집에 갔어. 근데 집에 갔는데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또 전화를 와가지고, 장로님, 왜 아무개 집사는 왜 장로님 장로 됐는지 벌써 1년이 남았는데 아직도 집사라고 그럽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참다 화가 확 나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 아주 못됐다. 그 순간 섬김은
떠나가. 한순간에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단어 알죠? 인카네이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즉 뭐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다스림을 분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장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말구 위에서 그냥 어린아이, 똑같은 어린아이 앵앵 울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야, 다 들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다시피 석가모니라는 분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전하고 일곱 걸음인가 뭐 걸었대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왜 이렇게 겸손으로 섬겨야 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3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섬기다. 왜 섬겨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이유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겸손은 양보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양보해야지, 한 발짝 물러나야지,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마음 봐줘서 하나 되는 것도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 되는 길이에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 삼각형 잊지 말라 그랬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예화 하나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러주는 병자, 그 병자들을 수용하는 유명한 섬이 하나 있었어요.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이에요. 이 섬을 어떤 신부님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신부님이 지나가다가 거기 한센병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전도하고 구제하고로 결심을 하고 온갖 약품을 다 가져서 그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면서 온갖 전도를 다 도와주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 계속 거부를 해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신부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도 문둥병에 같이 걸려야 됩니다. 들어보셔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날부터 이 신부님이 나도 그럼 저들과 같이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채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앞에 갑니다. 이제 나의 섬김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허구하고 섬기게 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겸손을 가지셨습니까? 겸손은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높이,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긍휼과 겸손으로,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